마가복음 15장 25절 30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 배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살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예수님은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 현장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스스로 구원하라.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원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1절 32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그리스도라 지냈지 않느냐? 그러면 스스로 구원하여 보라. 그렇게 희롱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들도 매달려 있었는데요. 그들도 자꾸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 소리를 듣고 부하내동하면서 등 늘어서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들이 들리는데 그 들리고 보고 듣고 하는 것 중에서 자기 중심을 지키고 자기 마음을 지키고 그게 참 어렵습니다. 부하 뇌동하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똑같이 성경을 읽고 듣고 보지만은 믿음의 방향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뭐냐 하면 목사가 가르치는 대로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보고 스스로 찾아보고 스스로 분석해보고 이런 것 없이 목사가 가르치는 설교만 듣기 때문에 설교가 틀리면 여러분 신앙도 틀려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가 쉬운 것이죠. 성경에서 진짜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 성경에서 이게 바르냐? 그렇게 따져보지 않고 설교만 듣고 근데 그 설교가 성경에 관한 설교도 아니고 정치에 관한 설교일 때 특히 정치 중에서 좌편, 우편, 편으로 나누어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얘기할 때 그것을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따라서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이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그죠? 요즘 이제 무서운 게 그런 게 있잖아요. 교회를 폐쇄한다. 교회를 폐쇄해버리는 법이 민주당에서 발의를 했다. 그 법이 통과되어지면 교회가 어느 날 정부 공무원에 의해서 폐쇄 조치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 악법을 이 공산당에서나 있는 이런 악법을 어떻게 하든지 저지를 해야 된다. 좀 힘께 나 있는 교회가 좀 덩치가 있는 이런 교회 목사들이 자꾸 이런 발언을 교회에서도 하고 설교에서도 하고 또 어떤 단체와 모임에서 합니다. 그걸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듣고 그대로 듣고 믿고 들은 대로 믿고 또 그대로 전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 바른 말씀을 자꾸 들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야 나중에 성경에 맞는 말씀이다, 맞지 않는 말씀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지 못하죠. 그죠?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럴 시간을 못 가집니다. 그래서 바른 교회, 바른 설교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평생의 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르지 않나, 틀린 그것을 듣고 보완해동하지 않나 그런 중심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 본이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욕을 하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걸 들으면 이게 사실이고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다 틀린 것 같아. 이거는 마음에 확정이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 많은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 목사님들까지도 그죠. 어느 누가 좀 덩치가 있는 그런 교회 목사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걸로 받아들여버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한국 교회의 현실인 것을 봅니다. 이 두 강도도 부안해동해서 자기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어요. 지 처지가 그죠? 지 처지가 남 얘기 듣고 뭐라고 할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요. 근데 남 얘기 듣고 덩달아서 예수님을 부안해동해서 덩달아서 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을 할 수 있어요. 비난을 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좀 더 찾아보나 그런 소구를 조금 하고 비난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찾아보는 간단해요. 그냥 네이버 검색해 보면 돼요. 이거 맞냐? 그러면서 물어보면 된다고요. 그럼 쭉 나와요. 알 수 있어요. 그 노력 안 하면서 던져준 거 그대로 받아 먹고 그걸 그대로 토해낸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1절 44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까지 그렇죠. 마가복음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잖아요. 이건 장로들까지 합세해서 너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잖아. 이스라엘 왕이라는 말은 뭐냐? 기름 부원자, 기름 부원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기름 부원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 거예요. 너가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너가 너부터 구원해야지. 이러면서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거기 더 나가서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너를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 구해봐.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지 않니?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지. 하나님 아들이면 아버지께 구해봐. 그럼 구원해 주실 거야. 십자가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저들과 같이 동참해서 욕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기록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싸잡아서 조롱했습니다. 두 강도까지 가세해서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흘렀죠. 마태복음 27장 41절 45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6시 여기다가 이제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 12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히브리에 나와 있는 시간 그대로 해서 번역을 해서 6시라 되어 있는데 이게 6을 더하면 돼요. 그럼 12시잖아요.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의
시간이 흘렀죠. 그죠? 고통의 시간은 참 더디게 흐르겠죠. 그죠? 여러분, 정말 힘든 노동을 하면 시간이 늦게 가요. 근데 편하게 살면요,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노인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 시간이 빨리 흘러가요. 젊을 때는 일을 많이 하잖아요. 시간이 잘 흘러가잖아요. 이 고통을 당할 때는 시간이 너무 더디게 흘러갔겠죠. 그죠? 그렇게 3시간이 흐르는 중에 한 강도의 신경의 변화가 있었어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십자가 우편의 강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고 예수님의 좌우편의 강도 둘이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이상하냐면요, 어느 저 위로 쭉 올라가면 어느 목사가, 저 위로 쭉 어느 신부가, 저 위로 쭉 올라가면 어느 교부가, 이 강도는 우편의 강도였을 것이다.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설교를 했어요. 글을 쓰고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받아들여서 모든 목사들이, 또 목사의 설교를 듣던 모든 성도들이 우편 강도가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좌편 우편 어느 강도였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와 있는 적이 없어요. 그럼 우편 강도는 뭡니까? 그럼 그렇게 처음 말하는 사람이 권위를 갖고 말을 하니까 그뒤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심지어 목사들은 우편은 좋은 거고 좌편은 나쁘다. 그래서 우편 우익은 좋고 좌편 좌익은 나쁘거든. 좌익은 반성경적인 사탄이고 우익은 하나님 우편,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라고 그랬지 왼손이라고 그러니까 봤냐? 그러면서 뭐 그런. 여러분, 우리가 주로 오른손잡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른손 능력 이렇게 얘기하지 왼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왼손 오른손 구별이 있습니까? 왼손으로 글 쓴다고 누가 이렇게 나무라면서 오른손으로 쓰라고 막 그러는 부모가 요즘 어디 있냐고. 그죠? 다 깬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왼손으로 밥을 먹든지 말든지. 그죠? 그래, 잘 먹으라 그러고 말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미국 같은 데 뉴스 나오는 거 보면 머리 좀 똑똑한 사람은 다 왼손으로 글을 쓰는 이런 막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죠? 돈 많이 버는 그런 CEO들 또는 정치인들 보면 왼손으로 이렇게 막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무슨 손이 있어요? 하나님 손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 권능의 오른팔을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한 거죠. 하나님 손이 뭐가 있어? 하나님 손이 있으면 인간이지 그게 어떻게 신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는 능력이 있고 왼쪽에 능력이 없다.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고 하나님 이렇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그 옆에 예수님이 딱 앉아 있겠습니까? 그 정도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뭐 신선쯤 되면 된다. 그런 모르겠어요.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런 하나님이시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은 좋고 왼쪽은 나쁘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좌익 우익까지 갖다 붙여서 그렇게 설교를 해왔고요. 지금도 무식하게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목사들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3시간 지나면서. 왜 변화가 일어납니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잘못한 게 뭐가 있지? 대제사장들도 장로들도 서기관들도 제만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싸잡아서 이분을 욕을 하고 비방을 하는데 나도 등단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방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막 십자가에 매달려서 너무 고통스러운 중에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지만 잘못한 게 뭐가 있지? 따져보니까 하나하나
자기가 들은 것들, 본 것들 따져보니까 이만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 보니까 이 뭔가 하나님 뜻일 수 있고 이 뭔가 그리스도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 강도가 아니니까 몰라요. 근데 강도의 심리가 함께 욕을 했다가 이게 바뀌는 걸 보면서 어떻습니까? 이게 마음에 3시간 동안 변화가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죠? 확 돌아서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또 나오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어진 그 사건들, 사고들 또 나와 있는 그런 사실들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줄 아는 그런 지성인이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지성인이 되어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어느 신학교에서는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신학교에서는 성도가 되기 전에 먼저 지성이 되라. 똑바르게 생각해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돼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기는 행악자라 그랬죠, 그죠? 앞에서는 강도라 그랬고, 그죠? 강도 둘은 행악에 따른 사형 판결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그죠? 그때 이제 사형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이 세 사람이니까 같이 십자가에 매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매달려 있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강도 중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죠. 그러자 다른 강도가 그를 나무랐다. 오른편 왼편인지 모르지만 그를 나무랐다. 누가복음 23장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 동일한 이런 사형 판결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행악을 저지른 대가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그 판결을 받은 것인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망발을 하느냐. 너랑 나랑 똑같은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사형수가 되어서 지금 매달려 있지 않느냐. 이는 당연한 것이지 않느냐. 근데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이 뭐가 잘못했다고 너가 그러느냐 이런 것이죠. 극한의 고통 속에서 저런 생각을 하기도 어렵고 저런 생각을 한들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기는 더 어렵죠. 그러나 그 강도는 그렇게 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아닌 거예요. 따져보니까 아니니까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말을 한 것이죠. 자기 행악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내뱉은 저 고백은 100% 진심이겠죠. 여기서 뭐 자기를 포장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 강도를 나무라고 아니라고 한 것은 100% 진심이었겠죠. 누가복음 23장 41절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상당한 보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합당한 그게 딱 맞는 그런 대가를 지금 치르는 것이야. 사형 판결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자기가 따져본 것을 이제 생각해서 결론을 내려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남들 따라서 부화내동했던 것과는 다르게 신경의 변화를 일으킨 후에는 자기 책임의 언어를 자기 책임이 뭡니까? 내가 잘못했고 그 대가를 받는 거야. 내 책임이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에 관해서는 의로우신 분이라고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이런
대제사장, 장로, 율법사들이 앞에 버티고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고백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보다도 더 나은 고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자기들 무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몰래 고백을 했지만, 그죠? 자기들끼리만 고백했지만 이 사형수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편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앞에서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려운 분이다. 여기서 아무도 한 사람도 예수님 편을 드는 사람이 없는데 이 강도만이 예수님 편을 들어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마지막 순간에 저 세상에 관한 희망의 언어도 붙잡았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이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을 할 때 그때 나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은 초라하게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당신의 나라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실 때 그때 나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을 예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기억해 주시라고 부탁했다. 생애의 끝에서도 저 세상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관한 희망을 놓지 않은 것이었다. 마지막 순간에도 부탁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 생애의 막다른 순간에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인데 그죠? 그냥 거기서 자기 고통을 어떻게 좀 더 줄일 수 있을까? 거기만 골몰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그 제대로 평가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부탁할 대상이 자기 옆에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숭고하고 위대하고 장엄하고 그죠? 신성한 일이냐. 그런 대상이 있고 그런 대상에게 내가 미래를 보장받는지 보장받을 수 없는지 내가 확신할 수 없을지라도 이 대상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 부탁을 한다는 게 정말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깨달음이 왔을 때요 참 놀랐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꼭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들으시기만 하는 것도 기도구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셔도 하나님 귀에 들리기만 하면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도를 새롭게 정의를 제가 하게 됐어요. 기도는 응답하지 않아도 된다. 응답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만 전능하신 분의 귀에 들렸다.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 다 했다. 너무 멋진 것 아니에요? 여러분도 기도의 그 정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요. 주님 겟세마네에서 3시간 동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았어요. 돌아가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게 부탁드리고 기도했지만 어떻습니까?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응답받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기도가 신성하고 위대하고 장엄하고 숭고한 거예요. 이 강도가, 이 십자가에서 강도가 주님께 이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게 얼마나 숭고할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그 고백을 정말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자기들끼리 안전한 곳에서 자기들만 있는 반대편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고백을 한 거예요. 그 고백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이 강도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행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게 어디 있느냐? 전부 다 반대편 세력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 세력도 종교의 그 핵심 권력들이 있는 그 앞에서 그 소리를 했어요. 그게 들렸으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 당신이 당신의 나라의 왕으로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왕으로 등극을 하실 때 그때 나를 잊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웅장한 기도가 어디 있냐고. 너무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도 못 이뤘어요. 하나님 창조한국 해주시고 하나님 콘텐츠 제국 세워주시고 하나님 태문 말씀 교회당을 세워주시고 근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 귀에 들어가서 하나님 들으셨다고. 와, 이것 자체가 너무 숭고하고 장엄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안 이루어진 그 순간일지라도 주님 나라에서 저를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보통 사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할 수 있어요. 믿는 자만이 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평생일지라도 그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다는 안 들어줘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위대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하나님께 많이 했는데 이제 된 것들도 있어요. 돌아보면 들어주신 것들 많이 있어요. 근데 안 들어주신 것들이 있어요. 정말로 해도 안 들어주신 게 있어요. 근데 아직 여러분 안 죽었기 때문에 또 들어주실 거예요. 근데 죽기까지 안 들어주시더라도 들어주다는 응답하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실지라도 들으신 것. 하나님 이렇게 계신데 내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들었어. 그럼 하나님 책임인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 들었잖아요. 그럼 응답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나중에 해주든지 후대의 자식들에게 손주들에게 해주든지 아예 안 해주시든지 간에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거라고. 너무 신성하고 위대하고 숭고하고 장엄하지 않습니까? 기도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는 기도를 계속 하기로 했어요. 응답 안 되는 기도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려드릴게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왕으로 오실 때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때 나를 객해 주십시오. 이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죠? 낙원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왕이 되실 때 재림이죠. 가셔서 거기서 다시 자리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때 너를 내가 기억하고 너가 나와 함께 그 자리에 있을 것이다. 즉시 예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죠. 왜 즉시일까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강력한 기도가 없는 거죠. 부탁이 없는 거죠. 저도 그 식사할 때 이렇게 일부러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사람들 앞에서 그죠. 그럼 쪽팔려요. 기도를 그냥 이렇게 고개를 조금 숙이고 2, 3초만 하면 상관이 없네. 주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2, 3초만 상관이 없는데 조금 길게 하니까 이게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제가 그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저보고 신실한 크리스찬이시군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습관이 잘 안 돼요. 사람들 많이 둘러싸여 있는 데서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진심으로 되기도 힘들고요. 왜냐하면 의식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로 다 둘러싸인, 적대세로 둘러싸인 그 자리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결론을 내린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 부탁을 할 수 있는, 이게 엄청난 그 3시간 동안의 엄청난 변화, 신경의 변화와 그 믿음의 뭐라고 그럴까요? 확신이 생겼다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죠. 특히 죽는 그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잘 살다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당하거든요. 하나님 돈 주세요. 그때 돈을 주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마음에 너무 썸뿌리가 나서 마지막에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는 이 강도의 그 신앙을 좀 본받고, 마지막까지, 최후 순간까지 지켜야 되겠구나. 최후 순간에 기도할 대상이 있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절박하고 믿음이 온전히 실리고 여러분 생명까지도 실어서 강도처럼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가 이 기도가 진심인지 아닌지 모를지라도 여러분의 그 조그마한 진심이 묻혀있는 이 기도가 하나님께 들린다는 거죠. 그걸 믿으시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계속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3장 했죠. 여기 그러자 다른 강도가 그를 뭐죠? 이게 예수님을 그 십자가 현장에 대다수는 어려우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비방함으로써 자기 선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고, 자기 제약의 책임성을 회피하고자 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비방하잖아요. 막 비방을 함으로써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로 하는데 동참한 자기의 선택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죠? 막 욕을 하고 이 나쁜 놈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이렇게 몰고 가는 자기 선택을 합리화하는 거죠. 그죠? 자꾸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뭡니까? 자기도 잘못한 게 있으면서도 자기 잘못한 거는 피해버리는 거죠. 핑계대고 회피하면서 모든 걸 이게 덮어씌워버리는 거죠. 그죠? 덮어씌우면 씌울수록 자기가 이렇게 선택한 것이 합리화되고 타당해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두 강도 중의 하나는 자기 죄악도 인정을 했고 예수님의 어루심도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면서 저 세상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관한 희망의 끈을 붙잡고 예수님께 전심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께 부탁한다는 것, 꼭 기도한다는 것만큼 위대하고 숭고하고 장엄하고 신선한 것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죠? 정말 새롭게 평가해 보시면 좋겠어요. 많은 권력이 있고 잘 살고 또 돈이 있는 사람들도요, 이 마지막 순간에 뭔가 부탁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부탁할 대상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부탁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부탁할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가 이 설교를 쭉 묵상하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내가 좀 이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전심이 덜 실린 것 같고 조금 어정쩡하게
그렇게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한 것도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구나. 하나님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들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듣는다고 다 여러분이 응답하나요? 자식 키울 때 다 듣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뭐라고 하면 듣죠, 그죠? 반항을 하고 때를 쓰는 것도 듣죠. 듣는다고 응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 듣잖아요. 이게 듣는 게 엄마고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옳든지 그러든지 간에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하나님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무슨 말이라도 막 할 수 있는 엄마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밖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막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 그래서 울다가 봤어요. 엄마한테 막 엉터리 부리면서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엄마는 듣잖아요. 듣는다고 막 문제를 즉시 해결해주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듣는 엄마가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두 강도중의 하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진실한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찢긴 몸, 예수님 흘리신 피와 연합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대속과 구원이었다. 저 강도의 고백이 곧 우리 자신의 고백이다. 요한복음 1장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고백을 따라서 우리는 강도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죠.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는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대성불로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 대성불로 주려 함이라. 대신 그죠? 희생제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몸과 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구원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았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십자가에 찢기신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제사함을 받았다.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거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받고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찢기신 살,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 여기에 대속 죄를 속해 주시는 것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찬식을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일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에 우리의 대속과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자기의 마음과 몸을 바르게 하고서 이 성찬을 대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살과 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살과 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구원이 있나? 이 주님의 살과 피.
이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이 성찬식이다. 주님의 살과 피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주님의 이 대속과 구원에 연합하는 이것이 성찬식이다. 성찬을 대할 때 함부로 그냥 뭐 떡 하나 먹는다, 또 뭐 포도주 한 잔 마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깊은 뜻을 새기면서 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성찬에 우리는 임해야